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에 고백과 삶의 간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 어른 목사님들을 따라서 제가 어느 연구 답사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잠깐 짧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면 아주 옛날에 계셨던 한 어른 목사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셨던 동네를 찾아가서 그곳을 답사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는데요. 방문하는 장소마다 이곳은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곳은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연혁이 어떻고 하는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향촌당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어서 여러 어른 목사님들의 열띤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임에 저를 포함하여서 몇 명이 참여하였었냐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조직신학 전공자가 9명이었고 역사신학 전공자가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깍두기가 1명 있었고요. 역사신학 전공자가 조직신학 전공자들에게 던진 말을 한 가지를 여기에서 옮기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뭐요? 그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공허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발끈한 조직신학 전공자가 대받아칩니다. 아니 이 보소, 아무리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없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요.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께서 주고받고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눈에서 레이저 눈빛이 쏴지면서 정말 날카롭게 대화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역사신학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신학과 한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애를 함께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어릴 때부터 어떤 삶을 거쳐왔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들을 하여 왔는지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학과 정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직신학 전공자, 특히 바르트 전공자였는데요. 바르트 전공자, 특히 조직신학의 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신학이지요. 그 사람이 정리한 신학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날선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저는 바로 앞에 소파에 앉아서 의성 오미자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떻게 감히 한마디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어르신들이라서. 근데 제가 그 대화들을 이렇게 오미자차를 조용히 마시면서 가만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도대체 왜 싸우시는 거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그저 그냥 표현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먼저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단순하게 무엇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기 약간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말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물론 저도 조직신학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먼저냐, 무엇이 하나라고 이렇게 딱 한 가지만 꼽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한 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참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세미나를 주최한 측에서 한 건 아니고 국민일보에서 이미지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인용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중 하나가 한 4가지 단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띄었던 것이 이 단어였습니다. 위선. 얼마 전,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간디의 말 한마디를 인용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간디의 말을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인용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또한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인지 삶이 먼저인지 뭔가 하나로 딱 꼬집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은혜, 사랑, 사랑, 하나님의 뜻, 노래를 합니다. 찬양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그 찬양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엄청난 고백들을 함께 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모임의 자리에서 어떤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했던 그 고백들, 그것과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 엄청난 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노래하였고 그것을 내 입으로 따라서 말하고 왔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찬양하는 행동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합니다 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제까지 애써 왔다라고 말합니다. 간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분을 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은혜 말은 하면서 비윤리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속빈 강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2가지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이 나오고 혀가 나옵니다. 말은 여러 가지 헬라어 뜻들이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쉽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말은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런 대화들을 말하는 것이고 혀라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과 혀로 하는 사랑, 말과 혀로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진짜 움직이는 사랑이 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진실함으로 행함에 있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고 혀뿐이고 언어뿐이지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랑을 실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왔고 많이 반복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여러 가지 사고의 방식들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자택일의 사고관을 우리는 취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한다라는 사고 방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 우리는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쉬운데 이제는 여러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옛날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옛날이 좋았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하고 더 좋았는데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으니 옛날로 돌아가자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이 좋았다라고 해서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지금 당장의 오늘의 시간 속에 새로운 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문이 주어졌으면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문, 옛날의 문이 익숙하니 나는 그것을 끝까지 다 열 것이다. 나는 끝까지 그 문 앞에 있을 것이다. 옛날 문. 새로운 문이 주어졌음에도 오히려 새로운 문도 못 열도록 막아버리는 것. 아무도 그 새로운 문 옆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다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가자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요즘에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들, 초대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운동들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20살 때부터 사실 그 운동들이 핫하게 이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그 1세기로 돌아가자는 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그 운동들을 우리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많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했던 방식대로 오늘의 교회들도 똑같이 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자, 이 운동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양을 따서 다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쪼그매지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우리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모이자,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옛날의 문, 양자택일 등등 여러 가지 문들이 있을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이것과 이것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과 저것과 저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더 조화롭게 우리가 조합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아래서 무엇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는요, 선포의 종교입니다. 정경의 종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여기서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예배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커다란 어떤 집회뿐만 아니라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함에도 그 자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열정이 생기는 그러한 자리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했던 위대한 신앙의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꺼내놓았든 꺼내놓지 못하였든 어쨌든지 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열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20살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러한 결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책을 50장씩 읽을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20살 때, 신학교 1학년 때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저는 성경책을 하루에 항상 날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50장씩 읽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피식 웃으며 재차 물으셨습니다. 50장씩 매일 읽겠다고? 가능하겠나? 할 수 있는 걸 말해라. 진짜 할 수 있겠나?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할 겁니다. 하루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50장 읽은 적이 없습니다. 창피하지만 20장 읽었습니다. 어떻게든 20장 읽고 30장이 남았잖아요. 덮어버립니다. 내일 읽지 뭐. 그 다음날 어떻게든 30장을 읽습니다. 나머지 20장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말 없이 성경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엄청난 신앙의 결단들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행함이 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나도 모르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는 다음날에 아침에 눈 뜹니다. 이불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제의 내 고백이 상당히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하기까지 듭니다. 즉, 말과 혀로 하는 신앙 고백과 실제 나의 삶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과 내 삶의 자리에 간극이 있을 것인데 그 거리를 점점 좁혀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숙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그 성숙이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 아닐까요? 내 고백과 내 입술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내 삶의 자리에 거리를 좁혀 나가고 점점 일치시켜 나가는 것.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3장 18절은 기독교인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안 되는 거지? 좌절감, 패배감으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내 위대한 신앙 고백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좁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요, 이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뭔가 신앙 고백과 입술의 말과 혀의 말과 내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괜찮다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직은 내 삶의 자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나의 신앙 고백과 일치가 되어져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앞에 선포된 신앙 고백, 우리 앞에 선포된 이 말씀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서 때로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던 그 모든 것을 한 줌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단단한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그 어디에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는 신비한 단단함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신비를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해하려 한다면 제가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이제 그 고백을 실제로 보일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그리고 십자가 뒤로 도망가서 울었습니다. 울었지만, 속상했지만, 여러분, 끝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똑같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구경한 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란 것은 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뱉는 신앙 고백의 말들, 그리고 내 삶의 괴리감들이 느껴져서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멈춰있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주를 따르던 이들은 십자가의 구경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방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결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못하였지만 그 행함으로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 그들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십자가의 구경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겠노라 결단하십시오. 처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뒤로 하나 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 십자가의 행렬은 여러분 생명을 위한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행렬의 끝은 죽음뿐이었습니다. 대속적 죽음을 향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행렬은 죽음을 향한 것이 뻔하기에 분명히 끊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행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결단 가운데 서는 이에게 주어질 신비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던 해가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주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겠다라는 나의 한계가 있다고 자책만 하면서 주저앉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앞에 보여주신 사랑의 그 길을 나도 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다함 없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